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은 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잡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목 끝에다가 물음표를 제가 달았어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고 해요. 그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물음표가 될 수도 있고 마침표나 느낌표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음표를 붙였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 절에 16절에 너 이같이 너희 빛이 새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나를 통해서예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여줘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유명한 사람이 많고,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많고, 우리 교회 행정가들이 많고, 우리 교회 연예인들이 많고, 우리 교회 돈 많은 사람들이 많고, 이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참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런 모습이 교회가 아니었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곧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의 원리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은혜대로 믿음대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자꾸 무너지거든요. 삼손이 나시린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엉뚱한 일을 하고 죄만 지었던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몸부림치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뜩이나 말세가 되어져서 악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뭔가 건수를 잡으려고, 꼬리를 잡으려고, 빌미를 잡으려고 눈 똑바로 뜨고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좋은 기회다고 생각하고 교회의 참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욕했던 것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 그들이 비난했던 것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부정도로 생각했던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도록 만들 만한 그 모습이 교회에는 왜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이 물음표가 마침표가 되고 느낌표가 되어져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이제 칭찬하고 인정하는 데까지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저체 따라서 합시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따라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존재감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맹탕인 이 세상에 소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맛이 나겠고,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들어가면 얼마나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부제 역할을 하겠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인의 역할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썩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로막아서 살려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쓸데없어라고 하는 단어 13절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어쩌면 이 현상이 지금의 현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그러니까 비난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욕하는 그 욕에, 그 비난에 우리가 지금 밟혀버리고 말았어요. 소나기가 내리면 잠깐 피했다 가는 게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한다면 왜 욕해? 왜 비가 와? 이 소나기가 왜 오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피했다 가는 게 지혜예요. 오히려 그런 욕이 퍼붓고 비난이 퍼부을 때 잠깐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해야 될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예, 투쟁도 할 수도 있고 욕도 하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유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해요. 다 가능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덕을 놓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잡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40절에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즉, 그 이렇게 한즉이 뭐예요? 이제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는 자를 갖다가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은 따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이게 우리 방식이어야 돼요. 이게 우리 방식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됨의 방식이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치고 비를 의로운 자,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햇빛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같이 비추시고 이제 비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내려주시는 것,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의미고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입게 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46절과 47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고 세례도 이같이 한다. 또 47절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네, 세상의 방식, 이방인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그 16장에 가서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낸 참 잘했어요.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죠.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리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싸울 수도 있고요, 난리를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매를 맞아요. 그리고 그냥 수갑 채우고 착고 채워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권리가 있다고 쓴다?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 내 행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가능하죠. 근데 모든 게 유익하고 가능하지만 모든 게 덕이 아님을 알았어요. 결국 그 찬송과 기도가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셔서 옥문을 여시고 이 사람들의 착고를 풀어지게 합니다. 그럴 때 이 관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러한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구원받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우리 방식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근데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도 죽고 그들도 죽이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소금의 알갱이가 부서지고 자기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 죽어서 알갱이의 모습이 없어지고 만만 존재할 때 살아날 수 있는데, 나는 그 알갱이를 존재하려고 하니까 맛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알갱이를 부수면 사는데 알갱이만 가지고 있으니까 밟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되는 거예요. 너 소금인데 왜 그래? 소금 가지고 뭐해? 그러지 마, 나 소금이야. 그래서 내 거 부수어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소금의 알갱이는 모양은 존재하는데 맛을 잃어버려서 쓸모없는 존재로 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죽음이, 그 없어짐의 영성이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항거할 수 있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다, 그것도 아주 흉악하게 십자가에 매단다. 그래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십자가의 원리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영의 원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모습들을 회복해서 이 어려운 때 땅에 밟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 다시 한번 소금이 녹아지고 죽어짐으로 그 맛을 내듯이 그 소금의 역할, 존재감,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인정이 있고 그 비난이 오히려 칭찬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빛이 되어야 한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빛이라. 작은 등불 하나만 가지고도 온 집안을 밝게 하고 온 동네를 밝게 해야만 하는 그 등불의 가치는요, 대단했어요. 지금 이래 세상은 말세가 되어 점점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 불을 키워야만 되는 이 시대가 됐는데 그 불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 그 빛을 말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불을 놓는 받침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높이에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 높이에다가 등불을 올려놓는 것, 그게 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잔을 받쳐주는 거죠. 그 위에도 얹어놔야 되는데 말 아래 두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옛날 쌀, 이런 이 컵보다 좀 크죠? 이 쌀 같은 거를 담아서 이렇게 되는 이런 그런 건 말이에요. 이런 좀 간단하게 이런 그 컵 같은 거를 갖다가 촛불 같은 거에다가 덮어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빛도 마찬가지예요. 난 등잔이다, 난 등불이다. 야, 이게 얼마짜리 등불인데, 이게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데, 아, 이거 얼마나 오래된 건데,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그거 등잔 감상하라고, 이제 자랑하라고 둔 게 빛이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계속 빛을 밝혀서 어두워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등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말 아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 두는 거예요. 믿음은 교회용이 아니에요. 여기도 아까 오늘 읽었지만 14절에도 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이 믿음은 교회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 아래 이렇게 가둬두는 보관용이 아니에요.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되는 용도에 쓰여요. 감추지 못할 정도로 중심 잡아주는 게, 그게 이 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지요. 불이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불의 반경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밝아지는 것처럼,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다 살아나고, 이 성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가정의 바운더리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 비추음의 역할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게 지금 없다는 거죠. 말 아래 두었다라고 하는 것, 감추고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등경 위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보여짐, 이게 등불의 역할이고 우리의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보여진다고 하는 것 하나의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갖다가 등경 위에 들고 산 위의 동네들을 비추게 만들까? 내가 그 중심에 가라고 하는 의미죠. 기준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지런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실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안 피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배신 안 해.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말이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의 옛날의 모습, 신앙인의 참모습이 그랬어요. 그게 빛을 비추는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역할은 점점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두워 가기 때문에 빛을 점점 발해야 되는데 같이 어두워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기준점을 다시 잡는 것, 이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빛의 역할을 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뭘 보여줄 것인가 하는 거죠.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동네 한가운데 둬야 되는데 뭘 보여줄 건가 하는 거예요. 볼 게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보면 실망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잖아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뭘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엇, 그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들, 이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바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행동을 보고 싶은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른 삶이고 바른 행동이에요. 말쟁이가 되지 말고 행동쟁이가 돼야 되고, 말쟁이가 되지 말고 삶쟁이가 돼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올라가고 동네 한가운데 중심에 서서, 자 봐라, 빛이 이거야. 자 봐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자 봐라, 교회는 이런 거야.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그 당시에도 다니엘은 정적이 많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기도하는 일 하나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 줄 아세요?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에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그래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발하려고 하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세상에 고발하고 싶어도 고발할 게 없는 사람, 그 정도 자신 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보여주니까 다니엘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면 그렇게 돼요. 자꾸 사람을 보여주고 인간을 보여주려고 하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빛을 내보려고 하니까 빛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걸 가지고 가야만 그게 빛이 되는데, 요셉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요, 그는 흐트러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이제 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 따라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당당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참 멋있죠. 그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걸 보여주고 사니까 여인의 유혹 앞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도 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여주는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아,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 소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해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믿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른 말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바꾸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바른 삶을 보고 싶고 바른 행동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보여주는, 그래도 그것만 보여주는 빛이 된다면 그들은 그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거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지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말은 고상하다,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 좋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매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매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십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혐오 대상이 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매력을 잃어버려서, 착한 행실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매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상대를 위해 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소위 말하는 감동이라고 하는 감동. 교회가 전에는 감동을 주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달라. 근데 지금은 감정만 줘요. 열받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전에는 그랬잖아요. 초대 한국교회가 병원을 세웠다고 한다면 교회가, 학교를 세웠다고 한다면 교회가, 구제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면 교회가, 봉사활동 나간다면 교회가, 모든 걸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쑥 들어가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다 아프다고 하는데 치료 방법이 없고, 다 힘들다고 하는데 기댈 곳이 없고 위로받을 것이 없고, 외롭다고 하는데 친구가 없고 이웃이 없는 이 시대, 나는 누군가 하는 것, 이게 착한 행실에 감동을 주는 것. 그들에게 참 이웃이 되고 참 친구가 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고 먹고 함께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받는.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뭘 줄 것인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약한 자들, 우리보다 없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뭐 필요한 게 있는지, 뭐 도와줄 게 있는지, 뭘 내가 당신에게 주면 좋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이런 거룩한 고민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실이,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 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준다고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널뛰기의 원리가 그래요. 상대방을 더 뛰게 해야, 너를 뛰게 해야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너를 뛰게 하는 널뛰기가 없으니까 날 뛰는 거예요. 나만 뛰는 거예요. 나 혼자 뛰니까 10만 들고 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뭔가가 있을 때, 너를 뛰게 할 때 나도 뛸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고, 섬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강도 만난 이 이웃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봅니다. 그 강도를 보고 지나갑니다. 31절에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갔어요. 32절에 보니까 레인도 지나갔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요,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봤어요. 그 사람을요, 강도받은 사람 봤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 봤어요. 근데 봤는데도 피해요. 32절에도 봐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인이 있었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봤어요. 근데 그 사람도 피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그를 봤어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어요. 똑같은 것들을 봤는데 나는 피하는 사람인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인가? 나만 먼저 생각하면은 나는 피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상대를 생각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상대를, 이웃을, 이 민족과 나라를,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놔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피했는데 이 사람 오히려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사 주인에게 데나리온 돈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다. 시간 다 바쁘죠. 물질 다 귀하죠. 할 일이 많죠. 또 강도 만날까 봐 다 무섭지요. 그런데 레인과 제스 장은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무섭다고, 손해 안 보겠다고 피하고 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니까 자기에 있는 것 다 내놓습니다. 그것도 모자랐기 때문에 다녀와서 또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최소 단위가 아니라 최대 단위로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럴 때 성경은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물어봐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야?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서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에게 이와 같이 하는,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에 손해가 오고 생명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최대한 내어놔서 상대를 살려내는 것,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살려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에게 왜 돈이 있는가? 나에게 왜 시간이 있는가? 나에게 왜 재능이 있는가? 나에게 왜 건강이 있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가진 거로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가진 거로 교회의 선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면 우리 교회는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라고 하는 사람, 그 인정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엘드렘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세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어두워가고 세상은 타락하고 썩어져 갑니다. 이럴 때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에게 너는 소금이 되라, 너는 빛이 되라, 너는 착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착한 행실이 없어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원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 세상적인 걸 벗겨내고 참 우리의 모습, 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이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지고 세상에 이제 어두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빛과 소금이요 착한 행실이 되어져서 인정받고 그들에게 비난이 멈춰지고 칭찬이 되고 오히려 세상이 살맛 나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